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나 볼 때 항상 그 중요한 시험에 좀 잘 풀 수 있는 어, 팁을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일타 강사님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아, 그렇죠. 시험을 왜 이 문제를 냈을까? 또한 이 문제를 내면서 어떠한 답을, 어떠한 교육을 어, 얻기를 원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에 하나를 내었는가를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면 아마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또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압살롬이 많은 지파, 모든 지파들의 마음들을 얻어 다윗 왕을,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자 하는 반란을 일으키고요. 다윗은 아들과의 또한 동족의 싸움을 피하고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내버려 두고 몸을 피신합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죽이고자 하여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와서 전쟁을 하지만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가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일이 안 될 때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슬픔을, 다윗이 원하는 그 슬픔에 대한 전쟁의 결말이 나죠. 보통 전쟁에 승리하고 목숨을 살면 사람들은 구조당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마치 이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났지만 그들이 자신이 산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의 가족들 또한 자신이 사랑했던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했었고, 자신이 살아난 생명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급하기도 좀 어렵지만 예를 들자면 세월호의 사건이죠. 살아난 자들의 슬픔입니다. 오늘 큰 싸움이 있어 2만 명이 죽을 정도로, 2만 명이 고대 근동에 2만 명이면요 정말 학살입니다. 학살.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치열한 그 싸움 가운데 이 싸움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에게는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에게는 이 싸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은 전쟁에 승리하여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살 수 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마스가 나오죠. 아히마스는 이 싸움에 대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보면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무엇을 원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히마스에게는 필요한 것이 이 전쟁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점은 왕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십니다. 그것을 다윗 왕이 원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아히마스도 백성인지라 다윗 왕이 압살롬을 살리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마스의 실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전해야지라는 생각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뭐부터 얘기해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사정 다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전도가 실패입니까? 전도가 그 사람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우리가 가르칠 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자녀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하죠. 자녀들의 마음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마음을 공감한 후에 바른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 부모님들은 특징은 뭐예요? 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말이야 라고 하는 부모의 권위적인 말, 그것이 정말 어려움의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 죄인들에게 갔을 때 그들에게 말을 듣고 공감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은 승리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는 다윗 왕의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줍니다. 그의 살려야 되는 아들을 포로로 잡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로로 잡지 않고 죽여버렸기에 오늘 아히마스가 전하겠다고 하는 일에 무엇을 합니까? 오늘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잘못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아히마스를 죽일 수 있고 또한 제사장의 아들을 죽게 되면 다시 한번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에 요압은 아히마스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1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구스 사람은 이방인이죠. 에티오피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아히마스가 전령이 되어서 갔으면 다윗 왕이 압살롬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오해를 할 것 같으니까 구스 사람을 보내면 일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구스 사람을 보냈고 또한 다윗이 분노하여서 요압 장군이 왜 내 말을 안 들었는가? 도대체 내 말은 무엇인가라고 하여 전령 구스 사람을 죽일 수 있기에 그의 죽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아닌 사람을 이렇게 택하여 보내게 됩니다. 요압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을 아히마스를 선대하는 것을 보면 이 사독 제사장에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하나의 빚을 지게 하기 위한 또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분위기를 못 읽는 아히마스가 구스 사람이 자기는 가지 말라고 하면서 구스 사람을 보내는 그 모습에 자신이 가겠다고 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공명심. 그것을 하게 되면 내가 공로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 그가 요압 장군에게 조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한 내가 명예 때문에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아빠 나는 난 저런 일 안 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둘이 장난치다가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는 아빠 형이 이런 일 했어 그러면서 고자질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형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아빠한테 칭찬받을 것 같죠. 근데 칭찬받습니까? 형에게는 미움받고 아버지는 또 형에 대해서 부모는 형에 대해서
혼을 내면서 가족의 분위기는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못 읽고 이렇게 형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내가 칭찬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어리석은 아이의 생각이 더 많은 큰 상처를 가져오게 되죠. 아히마스가 마치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 같아요. 요압은 그것을 염려해서 참아라라고 했는데 그는 23절에 한사코 달려가겠다고 하며 결국 요압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더 열심을 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판단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열심으로 더 많은 상황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여서 더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아히마스의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본문에 넣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하셔 라고 하는 그러한 내 생각으로서 내 마음의 착각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처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24절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내성과 외성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파수꾼들이 서 있는 그곳에 제 소식을 먼저 듣는 곳에 다윗이 안절부절하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파수꾼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입에 전령인 것을 알아 그가 얘기했을 때 26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가 또 다른 사람도 달려오지만 첫 번째 달려오는 사람이 보니까 아히마스라고 파수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에게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압살롬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압살롬이 죽던 살던 그거는 상관없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윗 왕국이 승리했다는 소식이에요. 참 차이가 있죠. 오늘 아히마스는 다윗 왕궁의 입장이 아닌 백성의 입장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그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의 소식은 아들이 죽었다는 그러한 슬픔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 죽음으로써 아들이 몇 명 죽은 거예요? 3명이 죽은 거예요.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죽었고요. 암논이라는 장남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그리고 오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녀 다말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정말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도 괜찮지만 그의 10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만큼의 힘든 것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죽음의 소식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삶의 소식은 어떤 소식으로 들려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 살고 요압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또 아히마스에게는 하나님의 원수가 갚아서 원수를 갚아줬다는 소식이 전쟁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소식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됐을까?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또한 부모로서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소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그 약속이 이 전쟁 가운데 목적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중심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구속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환경 가운데 왜 나에게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인생이 있고요. 구속사적인 질문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질문하는 것 말입니다. 일에 대한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바라보는지, 오늘 우리에게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자녀를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말씀과 계획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닫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이 다윗의 입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요압의 입장이 될 것이고 또한 아히마스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의 죽음도 굉장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들이 차례로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죽어가고 칼이 떠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한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점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어 오늘 믿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